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는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변하여 주님으로. 너무 좀 식상한 제목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변화되는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자리를 비워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지만 내 자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주님은 강제적으로 잘 안 하십니다. 막 강제로 우리를 막 털어가지고 막 이렇게 잘 안 하세요. 막 때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 혹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도 돼 있죠? 예. 헷갈리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시험에 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요거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죄로 넘어지게끔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나를 막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 이런 거 하고 그거는 자기가 자기의 죄에 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화가 되면요, 변화된 만한 테스트가 일어나요. 예, 그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뒤로 가는 사람도 보았고, 또 통과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사람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을 다 한번 비교해서 접목해서 보잖아요.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가득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어느 걸 기다리면 우리가 비워질 때를 기다리십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냐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돼요. 하나님 밖에서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원리가 그러냐면 세상의 악함을 일반 성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적 즐거움과 쾌락에 노출이 계속되면 100% 넘어집니다. 가끔씩 장담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뭐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은 연약해요. 성경에 이게 써져 있어요. 내가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만 내비둬 버리면 여러분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비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죄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둬요. 그냥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을 때 두신다고. 그냥 두시면 여러분은 세상에 어떻게 되게 될까요?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패배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틈이 이제 열려요.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빈자리가 생겨요.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를 통하여 그 빈자리의 허전함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 우리 교회 가볼까? 우리 기도해볼까? 우리 한번 뭐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요렇게 됩니다. 그죠, 강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본인이 경험해 보셨잖아. 그죠? 예, 빈자리가 생기니 어떻게 됐어? 교회는 안 가고 어딜 나왔어요? 기도원 나오잖아, 기도원. 기도원 나와갖고 우리 만났어요. 그죠? 예,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예, 빈자리가 생겨요. 예, 경험해 보신 바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뭐 부모 잘 만나고 예수님 잘 믿은 분들은 감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예,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의 빈자리가 열어지는데 베드로가 드디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시다 보니까 그냥 두시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 고생 안 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생한 목사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 것 같죠? 그 저기 누구 집사 그 저기 이번에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고생 많이 한대. 집이 지금 너무 어렵대. 이러면 목사가 아유 어떡하냐 그래. 잘하지 그랬냐.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 딱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장 그것에 대한 결과가 누구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줄 아세요? 목사들을 다 특징이다. 다 자기 때문인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와요. 그냥 내가 기도를 안 해줬나? 내가 뭔가를 잘못 가르쳤나? 하나님 내가 요즘 좀 헛짓거리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렵게 하시네? 막 이런 생각이 자책으로 들어와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회개라 그럽니다. 이게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정죄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회개가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도 인생을 살아본 결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본 결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러 번 찾아가셨잖아요. 여러 번 두드리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럼 좋은 분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말은 하나님 다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내가 뭐 교회를 싫어하냐? 나 하나님 나 믿는다. 하나님 인정한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정작 주님을 따르진 않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기다리시는 게 뭐냐면 그들의 빈 자리가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충만할 때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감사할 때 찾고 더 많은 것이 여유 있고 능력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 계속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유 있고 능력 있으면 성경이 그걸 너무나도 딱 꼬집어놨어.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될 거야. 왜 그러냐면 부유하게 되고 잘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다 누구의 손으로 한 줄 알고 자기들의 손인 줄 알고 나를 떠나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말을 성경이 아주 꼭 딱 집어넣어 써놔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나를 부르짖게 될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부유함과 부강함이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비두시면. 주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다가 내비두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막 어려울 때 찾지 마세요. 즐거울 때 찾으세요. 즐거울 때 조금 열심히 내세요. 그러면 그 조금의 열심이 모든 걸 편안하게 한다니까요. 목사로서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신앙으로 되기는 조금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빈 자리가 생길 때 주님 그 자리에 올라오십니다. 그죠? 베드로의 빈 배가 나왔어요. 주님께서 두 배를 보셨어요.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배들, 250척이 넘는 배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다른 배들은 다 뭐가 가득해요? 생선이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신 두 배는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그 두 배 중에 누구 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왜죠? 없어서. 그렇죠. 주님은 원래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 잘 사랑하세요.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고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찍었기 때문이에요. 찍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찍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 찬종아. 주님이 찍으면. 찍어요. 오늘 저녁 예배 원래 평상시 같으면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또 특전사의 명예를 더럽힐 수가 없잖아 또. 특전사 걸어버렸거든 내가. 그래서 이제 여튼 뭐 바쁜 일 있으면 가서 일해야죠. 근데 주님이 찍으면 주님과 연합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찍었어요. 너는 내가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끝난 거예요. 장차 개발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장차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낼 거야 하거든요. 그 미래를 내가 붙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라 그럴 거야. 여러분 주님이 찍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줄 아세요? 그냥 따라가는 게 좋아요. 예, 따라가는 게. 그죠? 가장 잘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잘 되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빈배의 시간 동안에 드디어 예수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기가 있으면 못 올라오시는데 고기가 없으니까 올라오셨어요. 고기 올라오고 나서 배를 띄우라 그러더니 뭐 하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드디어 뭐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 들리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면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저 믿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직 그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기 시작한다? 의지한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참으로 신비스럽고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씀에 맡긴다. 예, 주의 말씀에 맡긴다. 이런 얘기하는, 말씀에 맡긴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역사되기를 원한다. 말씀은 살아계시다. 예,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찬이 찬종이를 말씀에 맡깁니다. 예. 굳이 목사가 계속 딱딱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안 해도, 예. 물론 저는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거 해요. 예, 딱딱으로처럼 계속 딱딱탁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에 맡기면 강력한 힘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맡기는 거죠. 그 말씀은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실제로 의지하는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서 버티실 수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이 베드로의 힘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예, 물고기. 물고기가 자기 인생을 살려주는 힘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장모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 식구들도 결혼했어요. 베드로는 20대에. 그래가지고 자식들 키워야 돼. 결혼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녀요. 따라다닐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드디어 빈 자리, 빈틈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말씀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이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생기고,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뭘 의지해요?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 이돈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에 영국에 유학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쪽지 하나, 부모님, 어머니가 종이 주시길래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유학 공부하러 간다 그러니까 돈 준 줄 알고 열어봤자 비행기표에서, 비행기 안에서. 열었더니 돈은 없고 뭐가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참, 여러분 별로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거기 그래도? 수표 막 1,000만 원짜리 한 장 딱 이렇게 그래도 있으면 든든하게. 이게 더 든든해? 아니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가 든든해? 용기님 얘기해봐. 너 어디 유학 가는데 봉투를 받았어. 목사님 봉투를 주셔서 목사님 참 감사하네. 나 돈 주셨나 보다. 그리고 딱 봤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야. 그게 기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기뻐? 봐요. 이렇다니까요, 우리는요. 이게 바로 주와 함께, 이게 안 돼. 말씀 의지가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힘은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일에 딱 도래가 될 때 말씀 잘 의지 안 됩니다. 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급삭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랜 세월 직접 붙들이셨어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함 속에서 그가 많은 물고기를 낚았죠.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해결받는 훈련이 아니라 의지하는 훈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느 수준에 머무른다고죠? 자꾸 해결해달라는 기도의 수준에 머무르죠. 해결해달라는. 내 기도대로 안 됩니다, 잘. 왜 일부러 그러세요? 일부러.
기도대로 탁탁 되기만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다 되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믿음이 성장할 때 되면 기도대로 딱딱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 믿고 3년 이내. 예수 믿고 3년 이내는 기도하는 대로 거의 다 돼버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그래서 막 저는 저도 이 정도 자리에 오니까 이제 막 그저 초신자들이 왔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초보 단계예요. 이거예요. 예. 지금 막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애기 때는 우리 하는 정도 맨날 애 어떻게 해? 안 하다가 부짓하고 입에 물려 넣잖아. 예? 그죠? 좀 더 크도 그래요? 이제 안 그래요. 지가 먹어야 돼요. 봐. 숟가락질 하는 시기 때문에 지가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우리를 그냥 입에 넣어주시던 시절하고는 달라지는. 그래서 젖먹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다 넣어주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이 의지가 됐다가 어떨 때는 의지 못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계속 시키세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경주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 않고 이 사모님도 처음에는 해결받는 신앙 안에 머물렀던 거예요. 사모지만. 그러니까 맨날 그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해하고 응답 안 되면 막 근심되고 염려하고 이런 거죠. 근데 너무 중요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더래요. 평상시 잘 되던 기도들이. 그죠? 이제 좀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심함으로 기도를 3일 동안 하고 맞추고 기도를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려고 짐 싸는데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지하라. 딱 네 마디. 의지하라. 그래서 깨달았대요. 자기가 의지하는 줄 알았지 그동안 하나님을. 근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줄 알았지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점검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역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신이 들었을 때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뒤에 그 삶이 완전 바뀌는 걸 느꼈다 그랬죠. 뭐예요?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예전엔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실제가 되면 말씀을 의지하는 게 실제가 되면 고민,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맡긴다는 게 뭔데? 맡긴다는 게. 맡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고 가다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네? 보험회사 전화하죠. 요즘 보통 보험회사 전화하면 그 다음에 운전한 사람 신경 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전화 한 통하고 끝나요. 다 어떻게 해? 내가 낸 사고인데 누가 다 처리해? 보험회사가 다 처리해서 문자 딱 한 통 와. 뭐 보상 지급 끝났고 이렇게 다 해결돼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을 든 사람은 그냥 경미한 접촉사고들이 나고 나면 염려해요 안 해요? 집에 가서 막 어떡하지 내가 그 차 범퍼 긁었는데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짓 안 해요. 왜 안 해요? 보험회사가 해 알아서. 보험회사에 의지하고 있어 지금 내가. 여러분 이거 되는 정도는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 맡겨놨는데 뭘 염려를 해.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일이에요. 이게 되냐고 이게. 이게 돼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했어. 이제 의지하니까 염려 근심이 없어. 나는 뭐 하면 돼 그냥. 참 잘 된 남의 범퍼 긁었다고 잠 못 자고 막 회개하고 막 주여 어떻게 하면 좋나이까 막 이러면 그분은 좀 심각하게 관심 가져주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맡겨놓는 거예요. 이걸 생각보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하는 신앙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지하셔야 돼요.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무슨 의지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벌써 의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의지해 보려고 하고 싶은 거지 의지가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세요 일부러.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데에 대한 계속 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이제 말씀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말씀에 순종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인생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순종을 따라 역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나요? 예, 그래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배 타고 건넜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예, 누가 갈라줬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를 보고 갈라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건너갔어요. 이게 초심의 믿음이에요.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해주면, 열어주면 가, 열어주면. 뭐 보여주면 가. 확실하면 가.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먼저 갈라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래요? 니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요단강은 홍해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물이 범람할 때는 요단강 이 줄기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마차 4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차 4대가 그때 당시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길은 굉장히 큰 대로입니다. 마차 4대가 전쟁하는데 굉장히 좋은 로마가 왜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마차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4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길은 어마어마한 전쟁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단강이 말랐을 때는 마차 4대가 달려 들어와요. 거기 동시에. 그러니까 마차 4대가 동시에 달려올 때니까 굉장히 넓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헬몬산에서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우기철이 오면 비와 눈이 녹아서 그 마차 4대를 확 쓸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꼭 언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다 말랐을 때 건너게 하세요? 우기철이 닿고 물이 언덕을 넘쳐서 막 눈앞에 보면 물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 강에 가보면 우기철을 보면 물이 어떻게 열려? 한강 같은 데 가보면 막 물이 시커매져 갖고 막 흙탕물에서 막 잠수교 지나가 봤어요? 참 불쌍하네요. 이제 뭐 잠수교도 안 가면 뭐 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잠수교에 물이 넘쳐요, 나중에. 비가 오면. 그럼 여기에서 보면요, 막 쓰레기하고 막 흘러내려간다고요. 저는 어떻게 봤을까요? 비 오는 날 사진 찍으러 가봐서 봤어요. 예. 막 흙탕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더라고요. 엄청나게 물이 세게 흘러내려가니까. 요단강은 그거보다 10배 빠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폭포수 쏟아지듯이 쫙 흘러나요. 그런데 그런 물을 하나님이 쫙 막아주시고 내가 막았다 지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언제 끌고 가셔야 돼? 건기철 물이 다 말라가지고 물이 마르면 무릎도 안 차요. 그런 요단강이 쫄쫄쫄쫄 흘러. 그때 건너가면 되잖아. 그때. 근데 하나님은 꼭 그때 안 데려가셔. 언제 데려가셔? 물이 차서 팍 넘치는데 데려가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도해서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지 않지 않으세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대요. 어떻게 하래요? 그냥 들어가래요. 그게 순종이에요. 홍해는 어떻게 지나갔어요? 순종해서 지나갔어요? 열리니까 지나갔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열리니까 지나갔어요? 순종해서 지나갔어요? 신앙이 달라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믿음과 요단강을 건넌 믿음을 같이 취급하는데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순종해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열어주신 길을 가는 건 누가 못해. 열어주시는 길을 가는 걸. 확실하니까 가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는데 뭐냐면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이제는 순종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어부 출신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은 사람으로서 지금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깊은 데 가서 깊은 데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굉장히 그물을 저 바닥 깊은 데까지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던지고 사람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고기 각 얕은 데 있는 물고기 잡는 거예요.
왜 밤에 가서 물고기 잡을까요? 낮에 안 가고.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낮에는 날이 덥죠. 덥습니다. 그 동네가. 낮에는 더워요.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 더워. 그러니까 물고기가 다 어디로 가?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자기 체온을 유지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추워져요, 또 그 동네가. 그러니까 물고기 어디로 나와? 여러분, 바닷물이 얕은 데가 따뜻하잖아요. 그죠? 해수욕장 안 다녀보셨어요? 깊은 데로 가면 어때요? 춥죠. 근데 얕은 데 이렇게 막 그 해변가 가까운 데로 얕은 물가에 나면 어때? 따뜻하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죠? 따뜻해. 그러니까 물고기가 밤이 되면 어디로 나와? 얕은 데로 나와. 그러니까 어부들이 언제 가서 물고기 잡아야 돼? 밤에 잡아야 돼, 밤에. 밤에 얕은 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물을 던져야 돼. 지금 새벽 추운 시간이에요. 어디서 잡았어, 물고기 그동안? 베드로가. 얕은 데서 잡았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라 잘 모르시는 거죠. 어디 가서 잡으래? 깊은데 물고기가 지금 있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부로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부로서 어떻게 얘기하죠, 보통? 예수님 목수 출신이라 잘 모르시나 본데, 나무만 자르다 보니까 모르시나 본데, 제가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지금 물고기가 깊은 데는 없어요. 낮은 데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깊은 데로 가라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의 역사는 세상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역사는 뭐로 움직이죠? 순종입니다. 제가 태양의 후예를 요즘 우연치 또 봐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 이제 군인들 얘기잖아요. 그때 멋있는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우리 저기 특전사 한번 얘기해봐. 찬이야,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 큰일인데. 자, 저기 뒤에 특전사 찬종이,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 찬종아,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고.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 의리? 군인은 의리. 그건 김보성이에요. 큰일이네. 자, 일반 군대에 나온 너 얘기해봐.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 너 어떻게 알았냐?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그 태양의 후예를 봐야 돼. 그래서 태양의 후예를 보면 거기에 특전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같은 특전사인데 왜 그러는 거야? 거기 특전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명령입니다. 명령대로 했느냐, 명령대로 하지 않느냐가 우리들의 기준이지,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군인은 위험한 거 아닌 거로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내린 상관의 명령이 그것을 지나가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군대가 말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용어가 다 무슨 용어로 대부분 써져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나오는 용어는 다 무슨 용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 군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씀으로 살고 주의 말씀으로 살고 우린 주의 말씀으로 죽는다. 환경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를 우리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래?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강력한 이 물이 흘러가고 안 흘러가고 우리에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우리는 뭐가 중요해? 주님께서 가라 그러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의지하면 이전에는 물고기가 잡히냐 안 잡히냐를 갖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신앙이 변화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거기가 물고기가, 목사님 그렇게 하고 그거 안 돼요. 왜 교회가 힘든지 아세요? 자꾸 되냐 안 되냐로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되냐 안 되냐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나님, 이걸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해냈음을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을 자랑하는 데가 교회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찬종이 찬이가 그래도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녁 예배 나와준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뭐냐면 본인들이 그래도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은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리든 안 들리든 주님을 따로 만나고 있든지 뭐 말든지 이 나와서 앉아있다는 게 일단 순종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홍해만을 건널라 그래요. 갈라주시면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안 갈라주신다니까요. 니들이 어떻게 하라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궤를 맨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궤잖아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성경이 아주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발목에 물이 잠기더라. 무릎에 잠기더라. 이제 허리춤에 오더라. 막 이렇게 써놨어. 겁나 안 겁나? 흘러가는데 발목에 잠겨, 막 허리에 잠겨, 허리춤 잡혀. 상상 가시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가다가 여러분은 다시 뒤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요. 이러고 어떻게 뒤로, 그죠?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허리춤에 잠기면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벽과 같이 멈춰 끊어지더라.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물이 멈춰버렸어. 내려오던 물이. 마른 땅이 돼버렸대.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그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때문에 버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중심에서 버티고 있으면 교회는요,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허리까지 왔는데 더 가요? 허리까지 왔는데 더 가요? 더 가요. 무서운데요? 이렇게. 예. 안 돼요.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고? 명령에 살고 면적에 죽고. 성도는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순종에 살고 순종에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줄지에 대해 묻고 있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생각에는 깊은 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잡을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목적이 아직 달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잘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밤새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처음에는요, 다 자기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주 그냥 대학생들 다운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냐 그러냐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요,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정말로 그냥 사람이 살면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들을 더 깊이 하니까 신앙들이 자라고요. 놀라운 역사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뭔가 물고기 잡으니까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새벽 예배 나오고 잘 살게 하니까 나오는 거. 이걸 하나님 넘기를 원하세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서 응답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줄 뿐인가 안 줄 뿐인가 이걸로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이 베드로의 신앙은 이제는 순종의 신앙으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어져 간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신앙이 되었을 때는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 예전에 열병은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해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잡혔어요. 놀라운 걸 체험한 겁니다. 말이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원래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파워와 수준들이 달라져요. 체험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제가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과연 여호와로다예요? 와 고기다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아까 얘기하잖아요. 1,000,000원짜리 수표가 좋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가 좋아요? 이게 고민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그죠? 목사가 좋은 선물 줄게 이러고 다 봉투를 줘서, 그죠? 가가지고 1,000,000원짜리 수표가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가 좋아요? 임혁 교사님 뭐가 좋아요? 아는 건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왜 잘 알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말은 그게 기쁘고 실제로는 뭐가 기쁘고. 이게 변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00,000원짜리 수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치 없다는 걸 아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가치가 없어야 더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가 안 바뀌니까 잘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와 물고기다. 그물이 찢어지잖아. 그물이 찢어. 와 물고기다. 이렇게 됐다면 베드로가 물고기 버렸을까요? 못 버렸을까요? 못 버려요. 근데 물고기를 잡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동안 그냥 별 감흥 없이 봤었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줘도 반응 없었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 꿇어 뭐라 그럽니까? 오 주여.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했어요. 마르다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했어요. 마리아와의 조금의 차이가 난 게 뭐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어요. 마르다는 배운 자였어요. 여러분은 배운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까?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구별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구별할 줄 알 때, 우리가 지금 제가 농담 삼아 1,000,000원짜리 수표 왔잖아요. 물고기 쉽게 얘기하면.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이 봉투를 줬는데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거 하고 1,000,000원짜리 뭐 딱 한 장 넣어서 목사님 뭐 저기 요즘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좀 가사에 도움 좀 되세요. 이러면서 1,000,000원짜리 수표 딱 준 거하고, 목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너랑도 함께 하실 거다. 너랑도 씨. 이럴 것 같아. 목사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 원래 함께 하시거든. 네. 자, 원래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1,000,000원이 더 기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건 1,000,000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악하게 이용해 먹는 자들도 있죠. 제가 그래서 기도해 줄 게가 센지 돈이 센지 얘기했었잖아요. 악하게 이용해 먹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와 물고기다가 아니라 오 주여, 이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게 경험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아직 체험이 되지 않은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아직도 배우는 신앙이에요. 배우기만 해 그냥. 말씀 배웠어. 그러나 체험된 신앙이 변하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와 물고기다가 이제 놀랍지 않아요. 오 주여, 와 고기다 이게 아니에요. 오 과연 여호와로다. 출애굽 1세대가 과연 여호와로다가 됐으면 얼마나 복 받았겠냐고요. 지금 메추리가 문제야. 메추리가 하나님 더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그깟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요 실제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오 주여를 외치셔야 됩니다. 이게 체험된 신앙이 바뀐 거예요. 그냥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바뀐 것이냐면 이제 인식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주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게 아니라 그래요? 그들이 부르는 주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여하고 어떻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수준은 선생님 수준이었는데 그냥 주여라고만 부른 거지. 그러니까 주여라고는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라야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여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근데 진짜 주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된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은 내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진짜 종적 심정을 가졌는가? 내가 종이 되었는가? 종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습니다. 종은 주인이 한 말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된다는 것은 이 체험된 신앙 안에서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듣는 말씀이 그냥 사람이 잘 준비해 갖고 온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배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님인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어미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 말씀으로 받아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사람에게 듣는 말씀으로 멈추면 그냥 선생님이에요.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선생님이 해주신, 예수님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예수님이 뭐로 바뀌어요? 주여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목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중하시면 돼요. 우리의 주님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 그런데 아직 주님으로 변화되지 않은 건 뭐가 안 됐다? 체험이 안 됐어요. 무슨 체험? 순종의 체험. 아직 열린 홍해는 건널 수 있지만 내가 여는 요단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발을 들어가기가 힘들어. 아직은. 아직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우리 세상 살기가 힘들죠. 그렇게 하면. 예. 왜냐하면 부딪히는 게 너무 많고 힘들어져.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진짜로 건너가면 두렵고 무섭겠지만 네가 진짜로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진짜로 그걸 건너가면 내가 요단강 마르게 할 거야. 이제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수가 자랄수록 우리 믿음도 자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주여로 바뀌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아, 여러분, 종보다 더한 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예? 요셉이 종으로 살았잖아. 근데 종보다 더 악한 게 돼요?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잖아, 죄인이. 그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내가 누군 줄 알기 시작해요? 참된 죄인임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깊어지어야 자기가 진짜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설프이 알고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가 진짜 죄인인 걸 아는 것은 신앙이 많이 자란 후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만 저도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한 것은 교회를 건 15년 이상을 다닌 뒤에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을 불렀다니까 우리는 올 때부터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식적 죄인이지 실제적 죄인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의식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자기가 진짜 죄인인데 그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진짜 죄인인데 그렇게 머리를 들 수 있어요? 자기가 진짜 죄인인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죄인은요 늘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아요. 빚진 자 같아요. 빚진 자 같아요.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그것에 대한 빚진 자와 같은 심리. 그러니까 말로는 죄인인데 다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베드로가 뭐가 돼버렸어요?
자기는 죄인이 된 거예요. 두 가지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체험된 신앙이 되면. 그리고 자기에 대한 뭐가 바뀌어요? 인식이 바뀌어요. 자기를 진짜 뭐로 알아요? 죄인인 줄 알아요.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되었어요. 자기가 인정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무엇을 낚는 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사역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냥 교회 일을 우리가 다 하긴 하지만 교회 오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했다는 건데 이것은 언제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앞에 것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입니다. 희한하게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 쓰세요. 그런데 죄인인 줄 아는 자를 쓰세요. 죄인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자가 죄인을 구원합니다. 그들을 끌어올 수 있어요. 같은 죄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예. 근데 예수 잘못 믿으면요, 우리 자기 스스로가 되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져요. 그러면 사람 전도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인 줄 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사람도 붙이세요. 예.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쓰시느냐?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것을 주로 하는 자를 와 물고기다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와 물고기다는 못 써요. 사람을 어떻게 낚아? 물고기만 낚지. 그런데 와 물고기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11절에 돼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여기서 버렸다는데 이게 누가복음은 그냥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더 상세하게 말하면 아버지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 22절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럼 이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이 아버지랑 이제 절개, 나 이제 아버지하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가 묶여 있던 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왜 물고기 그렇게 잡았어야 돼요? 아버지 모셔야 되니까, 아버지 모셔야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물고기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내가 물고기 잡는다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물고기 잡는다고 우리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벌어야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 가정이 쓰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돼요. 학생은 여러분 그 학교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그렇게 성실한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저는 제 현장에서 정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제가 완전하진 않았는데도. 그래서 저는 신기한 걸 제가 많이 교도학교 때 전도를 쉬는 시간마다 10분 쉬는 시간에 하면 하나님 놀라워요. 막 그 영이 거기에 충만함을 느껴요. 그냥 애들이 몰려들어요. 주변에 20-30명이 몰려들어 쉬는 시간 10분에 화장실 하고 저 말을 들으려고. 저는 아주 선한 영향력이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흘러갔다고 확신합니다. 전도도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때도 그랬어요. 군대 갔을 때도 잠깐 훈련받다 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쉬는 시간에 말씀을 옆에 있는 애에게 전하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이가 훈련받다가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지갑을 막 제 말씀을 듣고 눈이 이마에 막 이래요. 막 뭔가 애가 막 더하면 막 터질 것 같아. 막 이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막 꺼내서 나는 감동받아갖고 나한테 돈을 주려고 그러나? 막 헌금하려고 그러나 갑자기 나한테? 좀 지갑을 꺼내들으니까 말씀 듣다가 갑자기 애가 막 흥분하더니 그래서 지갑을 꺼내 거기서 뭘 하나 막 끄집어내. 그랬더니 딱 끄집어내더니 그걸 쓰레기통에다가 빡 던지는 거예요. 그 뭔가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군대 간다고 다치지 말라고 어머니가 부적을 해준 거야. 돈 많이 들었대요. 근데 걔가 그걸 쓰레기통에 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나는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나는 다시 이런 거 안 믿어. 제가 놀래요, 제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주님이 그 심령을 막 끄집어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자로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어린아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잡은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버리질 못하잖아요. 너무 많은 거 얽매여 있죠. 여러분 사실 말씀드릴까요? 막 남편 때문에, 남편이 얽매여 있어. 예, 사실 자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막 이래서 얽매여 있어요. 베드로도 얽매여 있었어요. 뭐에? 아버지와 장모와 자기의 아내와.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함부로 어디에 지금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위치가 못 돼. 목사인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자랄 때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애가 장난감 갖고 막 있는 걸 내가 진짜 큰 맘 먹었어요. 장난감 10만 원짜리는 사주면 저는 몇 달 할부를 해야 되는 그 시대. 그리고 진짜 매달 어렵게 갚아나가야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걸 갔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장난감 한 번을 못 사주니까 너무 막 스스로가 열받아서 갖고 와! 아빠 사줄게. 그랬더니 전 그때 진짜 제 자존심이 그거를 그 대위에다 딱 올려놓더니 막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빠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저는 이런 걸 보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특한 놈, 그게 아니라 막 화가 막, 아빠가 그까지 장난감이 그래도 이렇게 10만 원이, 애들 노트북 장난감 하나가 막 10만 원, 그거를 하나 진짜 큰맘 먹고 사주려고 했을 때 큰맘 먹고 아빠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그냥 진열대에다 딱 놓더니 나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보는 것만 좋아한다네.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거를. 화가 머리까지. 갖고 오라고, 아빠가 사준다고. 아니에요 아빠, 나는 보는 것만 좋아한다고요. 근데 내가 졌어요. 내가 갖고 오면 되잖아. 근데 그 말에 돈이 또 아깝게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순간에 또 옹졸해가지고 그거 사면 또 고생할 거 생각이 들고. 그래갖고 보는 것만 좋아? 이러고 데리고 나왔어 그냥. 여러분,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는데 참 사람이 흥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따지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 왜 해요 이거? 제가 돈 못 벌어갖고? 제가 세상에서 돈을 못 벌었고 이 일을 하고 있냐고요. 예? 어디 가서 노가들 때도 한 달에 300만 원 바꿨지. 예? 안 그렇습니까? 건강하거든요, 저. 일하면 되지.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오냐고. 이 사람 낚는 일을 어떻게 오냐고. 자식에 매이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아내에 매이고, 먹여 살려야 되는 부모에 매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거. 살아나는 거 못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죠?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려놓았더니 우리 집안이 망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붙잡고 있을 때 오히려 망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을 때 망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순종하고 이지로 사람을 낚는 길로 내가 나왔을 때 우리 집안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버텨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지나왔지만 단 한 번도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없고 카드값을 연체하게끔 하나님이 오래 두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는 돈은 없었지만 여러분 다 감당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심을 느끼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자로 여러분도 쓰십니다. 목사님 얘기죠? 아니요, 여러분의 얘기일걸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문사역자로 여러분들을 양육하지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세상 사람 지금 만나기가 어려워요. 겨우 하나 뜨는 게 예찬이 아버지 뚫어가지고 겨우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기회가 닿을 때 겨우 한만 원씩 해. 교회 한번 나오시고 그래서 접촉점이 겨우 생겼어. 근데 그런 접촉점도 안 생기면 저는 세상 사람 만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나고 싶을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을. 내 환경이 다 세상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친구들 몇 명 빼고는. 근데 세상 사람은 누가 더 만나기 쉽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낚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낚아야 돼요. 저는 낚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가르쳐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낚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낚으셔야 돼요. 이것을 낚기 위하여 이 낚는 자가 되기까지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앞에가 중요하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물고기다가 아니라 와 주님이시다예요. 이거가 확신되면 물고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이 물고기는 주님이 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주시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여러분 또 한 번 경험하죠.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잘해놓고 다시 무너진 적 있어요. 그죠?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여러분 변화는 더 많아지고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 인식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인식해요. 여러분 그게 또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자기가 왁자인 낭비시에서 나는 뭐나 잡으러 가리나?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이 아주 너무 재밌어 성경이.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냈더니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해?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간대. 자기 자신을 다시 깨달았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그를 다시 불러내세요. 물고기 그날 밤에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저는 더 놀랐어요. 깊은 데는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 좀 차이가 있잖아.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얘네들 배가 무슨 뭐 몇백 미터짜리 배예요? 오른쪽 왼쪽 달라? 여러분 사람 두 사람 나란히 앉으면 되는 조그만한 돛담배예요. 오른쪽으로 던지나 왼쪽으로 던지나 물고기는 그 자리에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주님이 와서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훈련된 사람은 오른쪽으로 던져 안 던져? 던져. 물고기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순종으로 산다니까. 할렐루야. 이거 알면 이제 교회에 이제 조금씩 도움이 돼요. 예. 목사님 왼쪽으로 던지나 오른쪽으로 뭐가 다른데요? 주님의 말씀이 다르죠. 우리는 왼쪽에 물고기가 있고 오른쪽에 물고기가 없고 이러려나 생각하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던지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니까. 오른쪽으로 던져요. 몇 마리 잡았어요? 물고기를 새야 갖다 팔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했어요. 물고기를 주님 앞에 오질 못하고. 네. 다시 깨닫죠. 물고기는 언제든지 주님이 잡게 하셨으면 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낳기 위해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적용시켜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와 예수 믿는 걸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고 교회 오는 건 교회 오는 거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먹고 살려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뒤떨어져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먹고 살려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먹고 살려고 다니니까 아직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물고기면 조금 더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들로 현장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직장과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번 가보시죠. 내 스스로 가보는 길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한번 가보세요. 주님 내가 사람 낳기 위해서 한번 일해보려고요. 여러분 그 일에 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감히 확신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가는 여러분 이 배하고 사람 낚으려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배는 완전 달라요. 오늘 벌써 딱 말씀 듣더니 찬양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걸 하잖아. 뭔가 의식이 있는 거지 지금.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리란 얘기죠. 아버지도 다 떠나고 버리고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버리기로 작정했어. 아버지나 아빠 버릴 거예요. 아버지랑 끝이요. 일어나는 거냐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목사가 멱살 잡고 어떻게 해요? 업어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주를 따라도 이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냥 주와 함께 빨리 잘 사는 게 좋아. 자꾸 거기에다가 내 방법을 동원해서 도전해서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모든 것을 얻게 되어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변화를 누리며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를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정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들이 지금 보여질 것 같아요. 예,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다. 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한 요 정도에 내가 와 있는 것 같다. 나는 한 요 정도인 것 같다. 나는 아직 낮에 만족 못 하셨던 분, 낮에, 저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나는 더 높은데 이런 분들 오늘 저녁에 좀 뭐 왔어요? 오늘 저녁에 걸 보니까 다시 아침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세요? 예. 자, 그러면 이 같은 자기의 수준들을 잘 확인하셔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신앙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셔서 여러분 주요라고 바뀌었던 이것은요 완전히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자기 인식, 하나님 인식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인식이 돼야 되고 예수님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창조자의 말씀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와 물고기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한 거예요. 예, 창조자의 말씀이구나. 말씀은 실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로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약한 껍데기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영원해요. 저는 그냥 지는 꽃과 같이 질 사람이에요. 저도 늙어질 거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자라나 이제 주님을 온전히 인식하며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낳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